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에 매여 사는가? 오늘 우리는 무엇에 매여 살고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오직 성령에 매여 사랑에 매여 은혜에 매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매여 있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다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간수가 지금으로 말한다면 교도관이겠죠. 공무원으로서 평안하게 잘 직장에 매여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안정된 직장에서 안정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지금 무엇에 매여 살고 있는가를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간수가 무엇에 매여 살고 있는가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평안하게 항상 하던 대로 옥문은 잠겼고 제수들은 다 잠드니까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도 하니까 잠들 수 있는 시간인데 자다가 벌떡 일어나 보니 옥문이 열렸고 그래서 큰일 났다 하고 오늘 성경 본문 다시 봅니다.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지금 이 간수는 자기가 그냥 매여 살고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직장에 매여 있었고 그리고 뭐에 매여 살았느냐? 죄에 매여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서 혼자 목숨을 끊어 죽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열심히 삽니다. 왜?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뭐에 매여 살고 있어요? 또 돈 벌기 위해서 돈에 매여 살고 세상에 온갖 우리가 좋아한 것에 매여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간수만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그 문제가 어려우면 수없는 많은 간증자들이 그 문제 안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다 자결해서 죽으려고 한 것처럼 그냥 자살하려고 하는.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에서 자살 1위 국가이고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간증하러 나온 사람들 중에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결하려고 하는 가운데 오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사실은 누가 매여 있습니까?
매여 있는 사람이 여기 죄수로 그러니까 착고에 매여서 감옥에 매여 있는 사람이 매여 있는 거예요. 직장에 매여 있는 사람이 매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죄수들이 착고에 매여 있고 이 감옥에 매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여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전부 다 누가 매여 있다고 얘기를 하냐. 오늘 다시 사도행전 16장 24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서 감옥에 지금 메어놨어요. 자, 보면은 간수가 매여 있어요? 바울이 매여 있어요? 바울이 매여 있죠. 그런데 바울은 사실은 착고에 쇠고랑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은혜에 매여 있습니다. 복음에 매여 있습니다. 말씀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맨 거에 대해서 감옥에 몸을 맨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냐고 오히려 그 매인 그 자체로 누구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만약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면 찬송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라는 사실은 착고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은혜에 매여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는 착고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감옥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은혜에 매여 있습니다. 은혜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그 문제가 있다면 찬송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냐? 진짜로 우리를 복음에 매여 산 사람으로 바꿔서 가장 큰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도 우리가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겠어요? 문제가 뭔가에 매여 살고 있는데 매여 살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죠. 모르는 게 문제인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뭔가에 잘못된 것에 매여 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풀어서 은혜에 매여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뭐에 매여 있는가부터 먼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로마서 7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게 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디를 갔다 오다 보면은 저녁 때가 되면은 거의 다 집에 가정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자 그러면 왜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네? 남편 밥 때문에, 자녀 밥 때문에 뭐에 매여 사는 거예요? 가정에 매여서. 우리 인생이요 원하든 원치 않든 뭐에 매여 살아요? 결혼하면 남편에게 매여 있고 남편은 아내에게 매여 살고 또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또 자녀를 낳고 나면은 자녀에게 매여 살고 안 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얘기하기를 남편이 죽고 나면은 누구의 법에서 자유한다고요? 남편 아무리 늦게 가도 이제는 상관없어. 밥을 먹고 가도 괜찮고 늦게 가도 상관없고 잠을 자고 가도 상관없고 뭐에서부터 자유? 남편의 법으로부터 자유. 누구도 물은 사람 없어. 자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원하든 원치 않든 뭐에 매여 살아요? 다 매여 살아요. 자, 돈이 있는데 돈이 떨어져 가려면은 어때요? 불안하죠? 뭐에 매여 있는 거예요? 돈에 매여 사는 인생. 우리는 매이고 싶지 않아도 다 뭐에 매여 살고 있어요? 세상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삶 속에서 매여 살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 3장 22절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성경이 모든 것을 어디에 가두었다? 죄에 가두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느냐 하면 죄에 매여 있어요. 죄의 짐을 지고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라 이 말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말이었다. 율법은 뭘 얘기하냐면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율법은 뭐예요? 죄에 매여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인생이 뭐에 매여 있냐? 죄에 매여 있는과 동시에 또 누구에 매여 있느냐 하면 마귀의 권세 아래 매여 있어요. 우리 인생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매여 사는 인생. 불쌍한데도 불쌍한 것도 모르고 산 사람이 어디 있어. 매여 살고 있는 건 매여 살고 있는 사람은요, 매여 살고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불쌍한데도 불쌍한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더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여러분 마귀가 권세를 뭘로 가지고 있느냐 하면 죄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죄를 통해 뭔 얘기냐면 죽음의 권세를 갖고 말해요. 그 마귀가 왜 무섭냐면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총을 들여야 된다든지 칼을 대고 목에다 대고 있는 거 내놓으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내놓는 거야? 죽음이 무서워서. 죽이지 말라. 다 뭐 권세 앞에서요? 죽음의 권세 앞에서. 누구도 죽음의 권세 앞에서 자유롭고 해방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죽음이야, 죽음. 혹시 죽음 안 무서운 사람 있어요? 죽음 안 무서운 사람 거짓말이에요. 죽음은 다 무서워.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일평생 우리가 뭔 노래 하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총노릇 하냐? 누구에게 총노릇 하냐? 마귀에게 총노릇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총노릇 하는 자들을 살려주려고, 놓아주려고, 우리를 해방시켜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뭘로 오셨냐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뭐 하려고요? 죽음의 공포 앞에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해주시라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매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일을 하셔. 어떻게 풀어주셨냐? 누가복음 13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6절 그러면 18배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풀어주셨어. 누구에게 매였는데? 사탄의 권세에 18년 동안 매여 있었어. 구부러져 가지고 펴지도 못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부러져서 펴지도 못하고 18년 동안 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근데 예수님은 이 매여있던 자를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알려주고 있느냐 하면 매여있는 모든 자들을 다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선포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느 날 안식일에. 근데 마귀는 안식일에는 병을 못 고치게 해가지고 더 구부라지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은 다른 날이 아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한 그 안식일 날, 그들은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날도 일하셔. 구부러져 있는 자들을 펴주는 일을 하셔.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매여 있는 자를 풀어주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묶여있는 자들을 계속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풀어주신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사도행전에 나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뭐하러 오셨냐? 우리를 풀어주러 오셨어. 근데 못 풀어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는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어. 풀어주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못 박아 죽은 현장을 어떤 자리로 바꾸시냐면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의 이 권세를 깨뜨려버린 자료로 사용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셔서 죽음의 권세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뭘 깨뜨려버리냐?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렸어요. 어디서요? 예수님을 죽이는 십자가의 현장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무서워하는,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이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세상에 이런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런 복을 여러분 주셨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 다 이루어서 주었는데도 준 것을 받아서 못 누리게 해.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에 이루어서 다 이루었다고 우리에게 뭐를 줬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어요. 뭐 하면 돼요? 믿고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돼. 근데 마귀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끝났다는 걸로 해가지고 그 예수님에게만 한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걸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속여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깨뜨려 놓으신 이 놀라운 사망의 권세에서 깨뜨려 놓은 이 놀라운 능력을 못 누리게 해. 못 누리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 누리게 한다고 못 누리게 하는 게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영원하게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누리도록 일하고 계셔.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21일 동안에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복된 시간에 만나고 돌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지금 이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고 제자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해놓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역사들을 증거했어. 그러면 누가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가 싫어한 일을 누가 좋아하느냐?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하는 일을 좋아하셔야 돼요? 누가 하신 일을 좋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좋아하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좋아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요, 누구에게 속냐면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계속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 누가 좋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느냐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한 것을 알고 이 헤롯이 누구를 죽였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어. 첫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한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넣어서 지금 죽이려고 감옥에 넣어놓는 거야. 내일이면 죽는 날이야. 근데 이 베드로는 여기 쇠사슬에 매여 내일 죽을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 콜콜 잠을 자. 여러분,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이 베드로가 은혜에 매여 있어요? 믿음이 없게 되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으로 보고요, 믿음이 있게 되면 이 베드로가 지금 만약에 쇠사슬에 매인 줄 안다면 잠 못 자. 내일 죽을 건데 어떻게 사형수가 잠을 자냐고요. 그런데 그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은혜에 매여 있어. 복음에 매여 있어. 그러니까 감옥에서 내일 죽을 줄 알면서도 편하게 자. 그랬더니 밤에 어떻게 하느냐? 천사가 옥문을 열고 매였던 것을 풀어버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 뭐 하려고요?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을 살리는 일을 계속하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매연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도 능력이 많으십니다. 모든 매여 있는 자를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놓게 다니시는 그 하나님은 또 그 권세를 가지고 또 풀어주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를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모에 못 있게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 그런데 은혜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어떤 간증은 나왔던 이번 다니엘 기도의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 있었어요? 거기서 빠져나와 은혜에 매여 있었어요? 북한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에 매여 있는 사람을 끌어내시고요, 마약에 매여 있어도 거기에 끌어내시고요, 다 하나님은 은혜에 매여 있도록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냐면 어떤 것으로 매여 있어도 다 풀어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가난에 매여 있어도 폭력에 매여 있어도 그 어느 것에서도 다 풀어내어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떤 것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풀어내어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데요.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슬이 사신이 된 것은, 원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수였어, 원수. 근데 우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거기서 건져내어서 어디에 매이게 하냐? 은혜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은혜에 매이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때 복음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도 갇히고 수도 없는 어려운 곳에 많이 갇혀. 마지막에는 어디에 갇혀 살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위험에 도사리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누구도 사도 바울을 위협할 수 없고, 하나님은 어디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었더니 감옥 안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듣게 해. 어디서요? 안전한 장소에서 뭐를 하게요? 복음을 전하게 만드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감옥에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감옥에 집어넣으시고 거기서 안전하게 뭐를 전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만들어요. 누가 더 멋지세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지게 일해가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자로 세워주고 싶으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모든 매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풀어주시는 모든 매인 것으로부터 풀어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어디? 로마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오네시보로가 계속 누구를 찾아왔냐면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 여러분, 복음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찾아가십시오. 아멘. 복음에 갇혀있는 자, 감옥에 갇혀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에 매여서 갇혀있어. 그러면 오네시모로가 여러분 바울에게 가서 오히려 은혜를 받았겠어요? 은혜를 나눠주고 왔겠어요? 사실은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위로하러 갔는데 위로하러 간 게 아니라 바울에게서 더 큰 은혜를 입고 더 큰 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매여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은혜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냐? 우리 인생을 은혜에 매인 자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로에게 바울은 특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러면 자, 오네시모로는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바울은 은혜를 베푼다 할지라도 누가 은혜를 베풀겠어요? 오네시모로에게? 오네시모로가 바울에게 베푼 거에 크겠어요? 하나님이 오네시모로에게 은혜를 베푼 거에 크겠어요? 비교할 수 없이 더 커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리에 선다는 것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계속 마음을 닫지 마시고 어떤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리로 더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사들의 메인바 되었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유대인들을 청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세사들에 매인 것은 너희들에게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유대인들을 고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세사들에 매여서 온 것은 복음에 매여 있는 건데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은혜에 매여서 왔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세사들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 앞에 얘기했지만 그들이 통하지 않자 은혜에 매여서 어디까지 왔냐면 로마에까지 와서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내가 뭐에 매여 있다는 걸 알려주냐면 은혜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사들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여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을 끝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얘기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매여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옥도 두려워하지 아니고 매인 바를 하나님에 매여서 하나님께 매여서 담대하게 가르쳐서 오늘 그 복음이 어디에까지 이르렀어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거예요. 아멘. 원래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죄악에 매여 있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데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버렸어요? 바울을 은혜에 매여 있는 사람으로 바꿔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은혜에 매여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그네가 우리 풍성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마지막 절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나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야. 우리는 뭐에 매여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에 매여 복음에 매여 사는 사람. 누구가 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을 따라 가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계속 뭐에 매였다고 해요? 세사들에 매였다고 해요? 복음에 매였다고 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세사들에 매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에 매여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도 이제는 뭐에 매여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에 매여 있고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 아멘. 그러면 매여 있는 것이 복이에요? 매여 있는 것이 저주예요? 무엇에 매여 있는 자가 달라요. 무엇에 매여 있느냐. 다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다 매여 살아요? 안 살아요? 다 매여 살아. 그런데 은혜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에 매여서 누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바꿔주고 싶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을 이렇게 풀어봤어요. 절제의 품성이 없으면 세상 일에 매여 죄에 매여 살다가 마귀에게 끌려가고 절제의 품성이 있으면 사랑에 매여 복음에 매여 성령의 인도로 살아간다.
다시 합니다. 절제의 품성이 없으면 세상 일에 매여 죄에 매여 살다가 마귀에게 끌려가고, 절제의 품성이 있으면 사랑에 매여 복음에 매여 성령의 인도로 살아간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있어요? 절제의 품성이 있는 것에 속해요? 없는 것에 속해 왔어요? 없는 것에 속해 왔다면요, 내가 지금 사실은 세상에 매여 살면서 죄에 매여 살다가 결국은 어디에 끌려가냐면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어디예요? 지옥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건져냈어. 얼마큼 감사해요? 얼마큼 감사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이 많이 갑니다. 아멘. 많이 갑니다. 오늘 그 감사를 회복하면은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무슨 감사가 오는 거예요? 영원한 감사가 오고,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잠깐 감사하고 말아. 잠깐 감사. 우리 하나님은 어떤 감사를 하는 인생 바꿔주고 싶어요? 영원한 감사를 하는 인생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에 매여 살게 하려고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해 줬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에 매여 살게 해주려고 여러분 매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예배 시간을 주셨어요. 뭐에 매여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에 매여 복음에 매여 살게 해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 뭐가 문제예요? 성령에 매여 살지 않는 게 문제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많은 문제를 우리에게 주셔서 결국은 어떤 인생으로 바꿔요?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으로 바꿔요. 복이 뭐예요, 그러면? 성령에 매여 사는 게 복이야. 우리 삶의 원리는 뭘로 변해야 돼요? 성령에 매여 사는 원리로 바꾸는 거야. 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성령에 매여 살게 하려고 우리 교회에 많은 예배 시간을 준 거야. 오전 예배 시간 주고, 오후 예배 시간 주고, 수요 예배 시간 주고, 금요 예배 시간 주고, 새벽 예배 시간 주고, 다 무슨 시간이에요? 성령에 매여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거기에 여러분이 힘 닿는 것만큼 힘써 참여하여 더 은혜에 매여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역사가, 더 열심히 힘내서 은혜에 매여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매여 죄에 매여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죄에 매여 살고 있는가를 깨닫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매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은혜에 매여 있는 사람으로,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처럼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이루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사랑에 매여 은혜에 매여 복음에 매여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회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